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게 되실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나의 일상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때까지 위하여 여러 생각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를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 중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썼던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가 기원 후 67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8년에 순교하였습니다. 네로 박해의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할 때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그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이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쓰고 있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편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언으로서 글을 남긴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것으로 부탁하고 싶습니까? 그 내용들은 처연하며 비장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을 것이며 또 하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또한 넘쳐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향한 사랑과 마지막 죽음을 앞둔 비장함이 섞여 있는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비장한 각오는 1절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의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들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절 바울은 1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데 그것이 뭘로 됐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왜 1절에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가? 이거를 강조하는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쓸 때는 그 상황이 조금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으나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감옥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치 가택연금과 같은 것입니다. 자유로이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죄인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그가 썼던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감옥에 잡혀 있다가 그는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성경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풀려난 다음에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한 후에 그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대략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그가 방문했던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썼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그가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또한 디도에게도 쓴 내용이 디도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쓴 이후에 그가 원하던 땅끝, 지금의 서바나 지역,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하게 다다르게 됩니다. 베드로도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났던 사도 바울도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순교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감옥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두 번째 감옥은 그렇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내용이라 그의 상황을 묘사하는데도 디모데 전서와 좀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죄인 취급당해서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있다. 원문에 의하면 착고를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옛날 고전 드라마나 보시면 영화들 보시면 죄인한테 우리나라도 목에다가 이렇게 씌우고 이 손도 못하게 묶고 발도 묶고 하죠. 이런 착고까지 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3절을 보면은 부탁을 하는데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할 만큼 추위 속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박해가 심해지면서 같이 잡혀왔던 이 기독교의 동료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도 역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내 앞에는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다고 이제 죽음도 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 그의 영적 아들에게 편지하면서 맨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왜 들어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가 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둔 그 원인이 된 것을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8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다른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것을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알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역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이 여전히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언으로서 전하는 말로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사도 바울 1장 1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전하고 싶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디모데후서는 이 복음이 핵심 주제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4장 동안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주제로 한 4장의 절절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4장 가운데 1장 14절을 보십시오.
1장 14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장의 주제는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지키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3절, 2장 3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3장의 주제는 3장 13절과 14절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 이게 무엇을 가지고 배우고 무엇에 확신하는 거죠? 복음에 써있어. 복음의 안에 그 일에 거하라. 복음에 거하라. 1장은 복음을 지키라. 2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은 복음 안에 거하라. 4장은요 4장 2절에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하고 싶은 말, 그것은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는 갇혀있지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구별될 것이고 채로 걸르듯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과정 속에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복음을 지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끄심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함으로 복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전부터 예비해야 했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너는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1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너는 첫 번째 부모님을 통해서 잘 양육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를 통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가문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가문이죠? 16장 1절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날 때 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밑에 어머니가 나오죠. 5절에 보시면 외조모, 외할머니가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요 이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믿음이 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그 전부터라도 복음이 이 어머니에게로 들어가고 할머니에게로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양육받았던 하나님의 선택이 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이 디모데 모두에게 조상적부터 섬기는 믿음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었으니 그것은 3절에 보시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겼다. 그의 안에 청결한 양심도 허락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볼 수 있는 구약에서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너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택하였고 훈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디모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하여 그가 목회자로서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가 세워질 때 지금의 안수식처럼 이 장로님들을 통하여 안수식이 거행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앞서도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성령의 은사로서 입혀진 것 같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말미암아 예언으로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신 선물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디모데후서를 위하여 넘쳐나는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웠다는 확신은 무엇인가? 3절서부터 6절까지 어떤 단어가 넘쳐나는지 보이십니까? 한 단어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눈에 띄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위하여 누가 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나 사도 바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낮 너를 생각한다. 생각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 줍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연약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회자로서의 연약함 그리고 심령의 연약함들 연소함으로써 오는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눈물로써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연약한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한다. 네 연약함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었던 선물을 주셨던 믿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것 같지만 아직은 연약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오는 9절, 6절. 아까 우리가 봤듯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를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에게 주신 성령의 예언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들이 다시 불붙게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언제나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복음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갖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가져야 될 것들이 있으니 무엇인가?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맡았던 에베소라는 중요한 지역의 목회자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찾아갈 수도 없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야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1장을 통하여 뭘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앞에서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함께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 마음을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들은 뭐와 더불어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세워지는 중요한 4가지를 봤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조상으로부터 함께 믿음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수식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를 위하여 눈물로 밤낮 간구하는 기도의 동역자 사도 바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과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서 확신케 하시는 여러 가지 요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조상 때부터 여러분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않으셨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시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 아니십니까? 아멘. 디모데가 안수식을 통하여 능력을 받은 것은 그가 사역을 위하여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일반 성도로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사들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는 기도의 동역자라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밤낮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최소한 한 명은 있습니까? 누굽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밤낮 생각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하며. 그런데 영적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 아버지와 같은 자의 기도가 있다면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될 것입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참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군대 가서 힘들 때도 그것이 제게 힘이 되더라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친족들, 가문의 여러분들을 향한 응원들, 여러분의 동료들, 아니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처럼 오직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과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사랑과 절제가 함께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 모든 능력이 디모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서 나간다면 이제 디모데의 앞길은 환히 뻥 뚫린 것 같죠? 그렇죠? 여기에 능력이 하나 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복음과 함께라는 것은 복음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과 함께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능력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그를 지켜와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았습니다. 안수하면서.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주는 여러 동역자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과 함께라면 이 땅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기 원합니까? 이 땅의 것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탁하는 것, 하나님이 부탁하는 것, 마지막 세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안에서 드러내실 것이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쫓게 할 것인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또한 다른 충만한 은혜들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은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른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14장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마지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 누굴 동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도 천사를 통해서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이 버리실 자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때의 환란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관하시는데 첫 번째 천사, 세 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는요, 6절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나머지 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머지 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을 구별해내십니다. 이 구별해내시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걸 봅니다. 6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응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는 먹고 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대신해서 먹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의 잔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쓴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 자들의 심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취하고 세상의 것으로 몰두하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9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면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건 세 번째 부류도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에 의해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표가 무엇인가? 자, 13장 7절 보십시오. 13장 16절. 그 오른손에나 하반절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이것이 바로 666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들은 묘합니다. 어떻게 묘하느냐? 용이 주관합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주관하는데 사탄의 우두머리가 어떻게 이 표를 받게 하는가?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어떻게 되느냐? 3절, 13장 3절.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었다가 낫게 되고 다시 살아나니까 와 놀랍다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또 나옵니다.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또 하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12절, 13장 12절.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있죠? 죽었다 살아난 짐승을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짐승, 살아난 짐승을 바라보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자,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마치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하게 하는 성령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은 뭐죠?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함께 하셔서 미혹하게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을 말합니다.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구원받게 하는 일을 첫 번째 천사가 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예 심판받을 대상에게 흥청망청 세상의 것으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은 뭐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한테 짐승의 표를 주어서 결국은 세상에서 심판받을 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미혹되어서 이단으로 빠지고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 환란이 넘쳐나고 우리는 세상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신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더 핍절해지고 그때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해야죠?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있어요. 14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아멘. 뭘 부탁합니까? 성도들의 인내. 그 인내는 곧 고난을 받는 것인데 그 고난을 받는 게 어떤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뭐죠? 인내함이에요. 근데 이 인내함이 뭘 인내하는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인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인내. 우리 은혜하나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이 시험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게 환난을 주시고 교회가 쪼개지게 하십니까? 그게 바로 세상 말세 하시는 일들. 우리 교회 탄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미 발휘가 되셨음을 또한 바라보셔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앉아 계셨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앞으로의 이 고난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더욱더 거세질 거라고요.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거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경제는 더 부한 자들에게 몰립니다. 핍전한 자들은 더 핍절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지금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가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죠? 큰 주제를 보셔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복음은 승리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표현 양식은 말세 뭘로 나타난다고요? 고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가 보면은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함께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들의 말씀을 간직하신다면 여러분들 뚜렷한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건지셨고 앞으로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또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요한계시록 말씀 잊지 마십시오. 인내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고난으로 나타날 때 성도의 인내를 발휘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나타나시는 고난임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를 생각하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또한 그 나라 올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나타날 때 천사가 함께하는 증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증거요, 복음과 함께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것이 주께 영광으로 돌려주시는 믿음의 성숙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